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가족에게 예수를 알리라. 내 가족에게 예수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가정교회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고 가족들이 구원받아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정교회의 사역이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예수가정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따라서 또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를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똑같다면 가족들이 보기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럼 믿을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었으면 나의 변화된 이유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특별히 우리 예수가정교회는 자녀들도 예수 믿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막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너 말씀 읽어라, 너 찬양해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엄청 시켜요. 그러면서 누구는 안 해요? 자기는 안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 할까요? 안 따라해요. 왜? 내가 안 변했으니까. 그냥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말씀 보고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하면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가만히 보고서는 저게 그렇게 좋은가? 뭐 밥만 먹으면 말씀 보고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그냥 뭐만 했다 하면 그냥 예배하네. 저게 그렇게 좋은가? 예수가 그렇게 좋은가? 그러면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알리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이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나서가 크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무덤에서 살았었고 힘도 셌고 맨날 소리 지르면서 막 자기를 갖다가 막 해치는 그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세서 이 사람을 막으려고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쇠사슬을 그냥 다 끊어버릴 정도로 귀신의 힘이 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저절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귀신들이 왜 우리한테 오셨나요?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치유가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은 무덤에서 살고 발가벗고 살고 소리 지르고 자기를 해치는 삶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옷을 입고 온전하여져서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변한 거죠. 이제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왜?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이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했더니 아니 난 너랑 함께 하지 못해. 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있어. 대신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를 알려라. 누구에게? 가족에게. 가족에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세요. 자꾸. 네. 아니면 뭔가 막 세상에서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어디서 잘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가장 먼저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지금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두 가지. 이것을 꼭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큰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이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던 삶이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귀신의 방해를 받는다라고 할 때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 찾고 그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거 한 가지씩은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잘 끊어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하나씩 있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귀신이 우리들에게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귀신이 막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사는 곳이 무덤이었어요. 무덤. 귀신들이 많은 곳. 그리고 자신도 하기 싫지만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를 자해하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인간들에게 하는 가장 어떤 자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귀신들은 우리들에게 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약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했을 거예요. 그럼 기분은 좋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점점 어떻게 돼가요?
정신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기도 그만하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벗고 다녀도 벗고 다니고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꾸 묶으려고 하죠. 사람들과 격리되고 말 그대로 지옥의 삶,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삶,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삶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커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에 묶여 있고 귀신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합니다. 뭐 하고 싶은 일이 뭐 크게 뭐냐? 나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 나도 즐겁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사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나에게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유, 예수를 찬양할 수 있는 자유도 생겼고요. 물론 죄 지을 자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가 나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돌아가 함께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는 있지만 자신은 더 이상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삶으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어떤 영화를 봤더니 그 영화에서 그 목사님이 이러한 대사를 하세요. 제가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들 시련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도와야 할 상처받을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의 기도는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사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 필요한 것이 필요한 상황을 먼저 주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이 힘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우리 둘째 루아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이렇게 고깃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입구 쪽을 딱 보더니 성희 영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희랑 윤명자 집사님이랑 시우랑 이렇게 그 황광 집사님이 이렇게 밥 먹으러 성준이랑 밥 먹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반가워 갖고 가서 막 악수하고 막 같이 안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시 저희 테이블로 와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잘 오셨다. 내가 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따 갈 때 조용히 계산하고 가야겠다. 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고깃집 사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 계산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쳐다봤어요. 예? 그래서 속으로 아이씨 내가 조용히 있다 계산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가갖고서는 이제 그 테이블에 가서 앉았어요. 아까는 조용히 계산하려고 했으니까 그 테이블에 안 앉았는데 조용히 가갖고 이제 앉았어. 그때 황가학 집사님이 술을 드시는데 나한테 안 보이게 하려고 테이블 밑에다가 맥주랑 소주 한 병씩 놓고 혼자 따라 드시고 계셨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참 그러면서 미안해갖고 나 때문에 왜냐면 사택에서 술을 못 먹어요. 황시현 선교사님이 절대 술 못 먹게.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술 먹는데 그것도 숨겨놓고 먹었던 거야. 내가 옆에 앉아갖고서는 맥주를 싹 들어갖고 술을 한 잔 이렇게 따라 드렸어. 이렇게 따라 드리면서 괜찮다고 뭐 나와서 드시는 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렇게 황가학 집사님하고 윤명자 집사님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올 때 우리 윤명자 집사님, 황가학 집사님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어요. 그쵸? 그때 막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갖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지금 딱 보니까는 둘 다 얼굴이 확 폈어요. 완전 진짜 얼굴이 너무 폈어 막. 너무 폈어. 그래갖고서는 얼마나 좋아요. 딸 잘 됐지, 아들 잘 됐지, 둘 다 한국에 와갖고서는 자리 잡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황가학 집사님이 조금 이제 조금 올라오신 것 같아. 조금 왜? 우리 사람은 진심이 술 먹으면 진심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잘 됐다고 내가 막 그랬더니 황가학 집사님이 뭐 술 취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올라오신 것 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진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일하러 가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이걸 자기가 고백해요. 나한테. 술 먹고. 진심이잖아요. 제가 왜 술 먹고를 얘기하냐면 술 먹으면 사람의 진심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시나? 우리는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그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거죠. 큰 구원을 위해 큰 구원을 받을 상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고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위험을 주시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우리는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지역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게 마가복음 5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사는 곳은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이 사람의 이제 구원해 주십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 딱 끝나고 나서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왜 그래요? 왜? 사람들한테 쫓겨나세요. 예수님이 쫓겨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여기에 오신 이유가 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 김옥금 집사님네 TV 끄세요. TV 끄세요. 자, 누가 틀었든지 간에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예? 저는 뭐
얄짤 없어요. TV로 본 거예요? TV로 영상 본 거예요? 에? 깜짝 놀랐네. 나 또 예배 중에 TV 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다들 나를 안 보고 저기를 보고 있는 거야. 갖고 뭐야 어딜 자꾸 보고 있는 거야 둘이. 그러니까 아이 나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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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쵸 이번가 이상했죠. 자꾸 나를 여기를 안 보고 둘이 뭘 자꾸 보고 또 내가 웃긴 얘기를 하면 둘이 웃어. 그랬거든. 뭐가 저렇게 재밌는 거야. 나를 안 보는데 뭐가 저렇게 재밌는 거야. TV 보나? 나 그랬어. 아 참 죄송해요. 어쨌든 자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배를 타고 아니 TV로 보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TV로 보세요. 크게 봐. 에? 크게 보셔도 돼. 미안하겠다. 이것만 보고 있어. 자 거라사 지방으로 우리 가시는 거 우리 말씀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쵸? 어떻게 가셨어요? 막 큰 광풍을 막 해치고 막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가셨잖아요. 가갖고서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구원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예수님 가세요.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진짜 또 배 타고 갑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배 타고 막 그 광풍을 갖다가 그냥 해치고 여기 와서 사람들한테 쫓겨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배를 타고 광풍을 해치고 거기 가서 무덤까지 가서 그 사람 구원하고 사람들의 쫓겨나서 또 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 김 선자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제가 목포 갔을 때. 아니 이 먼 거리를 목사님 이 애들 데리고서 다 이렇게 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제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김 선자님 만나려고 거기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희영 자매가 그냥 감사 그거 올리는 거 보면은 이뻐 죽겠어요. 뭐 누구 밥 사주고 누가 밥 사준 거 그것도 감사하대 그냥. 그게 감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문제가 생기게 하시고 위험을 주시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레에오라고 그래요. 엘레에오. 근데 이 엘레에오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는데 해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엘레에오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나사렛 예수의 인격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는 자유하게 함이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비참할 때에 너무나도 비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 시련이 있고 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그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일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구원의 권위를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당신이 힘들고 비참한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예요? 내 새끼들도 힘들게 살까봐. 그게 두렵잖아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걸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큰 일,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경험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일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 연휴 때 가족들 만나시는 분도 있고 못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못 만나시는 분들도 영상통화로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큰 일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꼭 이렇게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도 만나고 대면으로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배우자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며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냐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번 설 명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며 살아갈 여기 모인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금님, 김선자님 죄송해요. 아니요. 예. 그리고 우리 임경애 집사님은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건강하시고 설 명절 잘 보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유병 아멘. 우리 유병희님도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임장현 권사님 됐어요. 감사합니다.